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앞서서 살펴봤던 24장의 말씀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 사울은 다윗을 인정하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설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지만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쫓고 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에도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있는 위치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 십광야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고발로 위치가 노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사울 왕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도 피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정작 이 땅에서는 환영받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마치 예수님이 처했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서야 할 다윗.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의 고발로 사울에게 위치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말미암아 계속해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배신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삶은 외롭고 억울하고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외롭고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 왕을 살려주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 광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 아비새와 함께 이 사울 왕과 이 사울의 군대를 정탐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윗을 쫓아오고 있는 추격하는 사람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3,000명의 군대가 사울과 함께하는 이 3,000명의 군대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잠을 자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모습이 오늘 이 사울의 군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3,000명의 군대가 잠들어 있고 그 가운데 다윗과 아비새가 서 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어쩌면 이보다도 더 좋은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은 어떤가요? 한 번은 굴 속으로 알아서 들어오더니 이제는 말도 안 되게 정탐을 하러 나간 그 순간 모든 군대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마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알아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너무나 좋은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갑작스럽게 상황이 변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길이 열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회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몰아가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하고 길이 열리고 누군가 나를 몰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상황과 기회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나에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면 그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말씀에 비춰볼 때 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행히도 다윗은 지금 이 사울 왕, 지금 자신의 앞에서 잠들어 있는 그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이 나발과의 그 사건 가운데 보여주고 있었던 그 실수를 다시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복수하기 위한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지만,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이기 위한 너무나 절호의 찬스이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이 기회는, 지금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9절 말씀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지 사람이 심판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비새와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수하기에, 우리가 저 대적을 치기에 너무나도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기회들,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회들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울의 마지막은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결국 죽게 할 것이다. 어떻게 죽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로서 살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과의 사건을 통해서, 또한 나발과의 사건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아마 철저하게 지금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순종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기회 가운데 사울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죽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직접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13절부터의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온 다윗, 이 다윗이 건너편 산 꼭대기에 가서 사울의 군대 대장이었던 아브넬을 불러 책망하게 됩니다.
그 책망하는 것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 동안 사울 왕을 지켜야 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켜야 할 군대 대장인 내가 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과 아브넬이 대화하는 것을 듣고 사울 왕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이 또다시 자신을 살려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물론 이 고백도 우리는 이 사울의 일시적인 고백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사울은 이미 심판을 향해 가고 있으며 사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치시고 죽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사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최종 승리자는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울을 맡겨드리고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입술 가운데 다윗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확인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의 이 고백이 일시적인 고백이고 순간적인 고백일지라도 다윗은 대적을 통해서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을 통하여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승리, 그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장을 끝으로 다윗과 사울은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최종 승리자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의 가족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판단 아래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고 또 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마음 깊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깊이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상수 집사